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짐이 깊어져가는 기쁨이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 바닥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었으며 손으로 만진 바 된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게, 우리 길의 빛이 되게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전주서문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전주서문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합독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긴 성경 본문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 읽으면 좋잖아요. 신기하죠? 성경 말씀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용기가 생기죠. 담대해져요. 지혜가 주어지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쁨이 하나님과 또 친밀해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압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지금 나이가 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섬기는 마음이 요한일서에 구구절절 나타나야 되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요한일서 2장에 묻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아버지 마음으로. 7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12절 보면요, 자녀들아. 18절 보면 아이들아. 또 28절 보면 자녀들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지금 요한일서 2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요한일서 2장을 언제 보기 시작할 텐데 하나님의 아버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저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제가 하거나 또 들으면요, 이렇게 마음이 벌써 몽글몽글해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계시지. 이런 말을 누가 해주면 참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나이가 90이 훌쩍 넘은 영적인 스승이면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요한 사도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요한일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과 친밀감의 자리로,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첫째,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설령 또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대언자가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1절에서 두 가지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두 가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제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전주 서문교회 신자들아, 죄 짓지 말어. 죄 짓지 말어. 죄 짓지 말어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자, 그러면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죄 안 지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수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놓고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야,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대언자 예수님을 두시고서 그 대언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희들이 설령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감싸주시고 계셔.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풀어봅시다. 그 두 가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만 사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사귐이 시작됩니다. 우리끼리. 자, 우리 어제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십시다. 3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 작은 소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라고. 전주 서문교회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사귀기 원하십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과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친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겠다고요? 뻥이에요. 과자 이름 중에도요, 뻥이오라는 과자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기독교 구원은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죄에서 건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건진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첫째, 죄 짓지 말아라 하는 성령님의 음성. 1절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그럼 또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를 대언해 주시는 대언자가 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한 것을 보고서 판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대언자의 말을 듣고서 대언자의 말대로 판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건진받았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내 평생 소원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구원의 죄에서 건진받았다. 그런 그 궁극적 의미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뜻은. 내가 완벽해져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증명해 내려고 하는 신자들이 계세요. 바리새인이 되실 겁니다. 스스로 교만해지실 겁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았다,
구원받았다. 그 말은 끊임없이 두 가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라. 그런데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지었는데 얘들아, 너희에게는 대언자가 있어. 그 대언자 때문에 하나님은 또 판결을 어떻게 내리시느냐? 네가 오늘 하루 또 넘어졌지만 너를 향한 판결을 하나님은 어떻게 내리시느냐? 너는 의인이야. 구원받았어.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 내리실 거야. 할렐루야. 그걸 기독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의 의로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신자들이 가끔 내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것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증명해내려고 그래요.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져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의 궁극적 의미는 뭐냐? 나는 오늘 또 넘어졌는데 너는 여전히 내 자녀야. 또 실패했는데 여전히 너는 내 자녀야. 또 패배했는데 여전히 너는 내 자녀야. 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상태. 여러분 지금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새벽 기도까지 오신 거예요. 그 상태 안에, 그 친밀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갖가지 죄 또 지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도 평안할 수 있냐 이겁니다. 대언자가 다 대언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지금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친밀함을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어떤 상황이 좋아지거나 내 소원이 성취되거나 내 계획이 뜻대로 되어지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해졌어. 자, 따라서 하십시다. 아이고야. 곤란해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너무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하고 여러분은 언제 친밀하십니까? 아버지 나 사업하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 좀 대주세요. 사업 자금 대주니까 아버지는 나하고 친밀하신 분이야. 그런 식으로 아버지하고 친밀감을 누리십니까?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밥 주니까 밥 잡수시고 엄마하고 나하고는 친밀하지. 이런 식이십니까? 아니라고 대답 좀 해주실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뭐가 잘 되면 내 계획대로 뭐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즐거움이 있으면 그러면 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 나 아이고 진짜 짜증나서 못 하겠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 뭐냐 말이에요. 사업하다가 실패했는데도 밥 먹다가 체했는데도 엄마가 다가와서 아이고 내 새끼 밥 먹다가 체했냐. 사업하다 실패했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실패자야 다 손가락질하는데 조용히 다가와서 논밭 팔아갖고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다시 와가지고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이것 갖고 다시 한번 일어나거라. 실패하고 넘어졌는데도 너는 여전히 내 자식이다고 인정해주는 그 하나님의 인정, 그 친밀함, 그걸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기에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온 줄로 믿으시고, 자, 전부 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있어요, 없어요? 다 설교 다시 해야겠네. 있어요, 없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6절을 좀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자, 요한일서 3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 누가 죄를 짓지 않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 그것이 친밀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죄 짓는 것이 이제는 괴로워집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텔레비전 좀 보세요, 그런 말 하잖아요. 자, 이걸 갖고 설명해 볼게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요, 보면서도 기도해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을 보다가요, 어느 순간 제가 텔레비전을 끄게 해 주십시오. 의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런 거 아세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저는 인포메이션을 많이 받습니다. 저 드라마 잘 챙겨봐요. 요즘에 드라마 좀 보고 계세요? 서초동이라는 드라마 재밌어요. 추천합니다. 안 보시는구나. 재밌어요. 박보검이가 나오는 드라마가 이제 끝나갈 때가 다 됐어요. 끝났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요즘 시대상을 읽습니다. 그런데 저는 드라마 보기 전에, TV 보기 전에 기도하고 봐요. 하나님, 제가 의도적으로 TV를 끄게 해주십시오. 근데 언제 끄냐? 드라마가 끝나면 끕니다. 두 번째, 언제 끄냐? 진짜로. 제가 드라마 속에서 아니면 TV에서 방영되는 어떤 메시지가 내 마음을, 내 중심을 흔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TV 꺼버립니다. 그래서 난 TV를 그렇게 이용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어디를 좀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아까 성경책 읽다가 제가 지금 갑자기 안 보이네요. 제가 베드로후서 2장을 펴놓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요. 16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16절.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TV를 보다가 드라마가 끝나면 TV를 끄고요. 두 번째, 제가 언제 끄냐? 하나님보다 그 TV가 더
못하는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습니다. 꺼버립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지는 타이밍이거든요. 홈쇼핑은 안 봅니다. 이생의 자랑에 빠질까 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홈쇼핑에서 이렇게 득템했대요. 뭐 제가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요.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생의 자랑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놓고 그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은근히 즐깁니다. 왜 즐기는 줄 아세요?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친밀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뭘로 알고 있냐? 내 자식이 대학 합격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는 친밀하다. 그런 식으로 알아요. 내 사업이 번창하는 순간, 내 소원이 성취되는 순간, 내 계획대로 뭔 일이 잘 술술 풀리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과 나하고 친밀한 순간인 줄로 알아요. 그건 아니라고 저도 부정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친밀감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얘야 죄 짓지 마. 그 음성 들리는 것이 친밀한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어제 저녁에 전주역에 나갔어요. 밤늦게. 제 아내가 어제 밤늦게 왔어요. 근데 막 골골골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막 온몸이 막 아파갖고 약을 먹으면서. 제 아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전주역에 딱 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주역 역사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풍년제과인가요? P&B인가 이거 거기서 파는 무슨 이렇게 선물 코너도 있고 딱 돌아서서 출입구 문이 있는데 출입구 문을 딱 열으려고 하는데 야 진짜 박보검 씨 같이 잘생긴 남자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남자인데 남자가 남자를 봤는데도 세상에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냐. 아마 근데 그 남자분이 입고 있는 옷이 슈트였는데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저 슈트 무슨 슈트지? 하면서 제가 안경을 다시 이렇게 고쳤으면서 이러고 야 나도 저런 슈트 하나 입으면 저렇게 보일까? 그럴 때 그 순간에 야 충건아 너 그냥 그거 안 입어도 멋져. 그런 것으로 너를 드러내려고 증명하려고 하지 마. 하는 음성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전지역 앞에서 혼자. 그런데 그 순간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고 그 반대였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있구나.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내 목자가 되어주고 계시는구나. 그 느낌이 확 들어오면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증거나 너 그런 걸로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 어제 제가 사실은 어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지역에 간 거거든요. 안목의 정력 깊이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지역 앞에서 내가 안목의 정력에 또 슬그머니 넘어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야, 너 안목의 정력에 넘어지려고 하는데 하고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내 목자가 나를 지금 지키고 있구나. 아멘이 되지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진 상태라는 걸 알았던 제가 전지역 플랫폼에서 거기 역사 안에 거기가 에어컨을 켜놓고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는데 하는 마음이 드니까 제가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기차 내리는 데까지 갔어요. 제가 거기까지 가는데 아무 프리패스더라고요. 지금 왜 제가 거기 가면 어제 저녁 때 좀 더웠어요. 그냥 역사 그 안에 있으면 시원한 데서 좋잖아요. 기다리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님 보고 뽕 따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원함을 버렸어요. 기차 내리는 데까지 갔어요. 왜?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내 마음이 넉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2장은 사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쭉 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죄에서 멀어진다. 대언자 이 얘기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언자라는 헬라어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 헬라어를 잊어버려 갖고 다시 찾아서 봤어요. 곁에서 돕는 자, 변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정죄받아야 할 죄를 짓고 산 신자인데 대언자 예수님이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죄 짓고 살았던 우리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은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마다 죄인으로 판결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 안 산다? 우리는 죄인으로 판결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사는데 대언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뭐라고 판결을 내리시느냐?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을 잠에서 깨우셔갖고 얘야 너는 의인이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 다 채웠어 라고 인정해 주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행복한 그 상태가 친밀한 상태입니다. 사귀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사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어제 그래서 그 멋진 진짜 박보검 같이 생겼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여기서요 그 박보검의 칸타빌라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늘 별소리 다 하네.
그 금요일 날 밤에 하는 거예요. 밤 12시에 해요. 그냥 눈을 이러고 뜨고 봐요. 거기 보면요, 막 박보검 씨가 진행을 하는데 박보검 씨가 너무 잘생겨 가지고요, 방청객으로 와 있는 방청객들이 거의 99%가 남자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성이라고 대답해 보세요. 가지고 가끔 가다가 TV가, 이 카메라가 방청객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나도 알겠어. 이 여성분들 얼굴 표정이요, 박보검 씨한테 반해갖고 박보검 씨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막 울다가 웃다가 막 그런다니까요. 그때 저 상태가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상태다. TV 보면서 그게 보여요. 막 이해되세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과 친밀감, 그런 방청객과 같은 막 그런 상태로 막 하면 자기가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지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지 모르고 막 그냥 그 속에서 헤엄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느끼는 거, 거기서 스톱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사귀기 싫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제 박보검 씨 같이 생긴 그 사람하고 내가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니까 나만, 내 영혼만 기쁜 게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제 아내를 더 사랑해주고 싶어서 기차 내리는 데까지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읽었던 4절과 5절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자, 여러분들 13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이 쭉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신자는 아직 아이의 상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신자는 청년의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태는 아비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대답해 주실래요? 한 교회 안에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친밀감만 있으면, 뭐 아비의 상태는 뭐 울트라 파워고 아이의 상태는 뭐 그 반대고, 뭐 이런 상태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잖아요. 교회 온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면 아직 아비의 상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아직 아이의 상태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가 무슨 상태인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 대시면 안 돼요. 나 교회 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핑계 대지 마십시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7절 8절에서 앳계명과 세계명으로 설명하는데 결국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친밀감이 우리를 그렇게 되게 만듭니다. 27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이제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친밀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서 오늘 두 가지 음성, 죄 짓지 말아라 들으시고, 두 번째, 너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그 성령의 음성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그 친밀감을 누리는 상태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증거인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밀감 안에 있으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앞에서 멈춰지는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보혜사께서 계시면서 죄짓지 말아라. 너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 이 음성 오늘 하루 종일 듣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친밀하여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의 이름 앞에 서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존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보혜사 성령께서 계시면서 얘야 죄짓지 말어라. 죄짓지 말어. 얘야 너를 위한 대언자가 있단다. 너를 위한 대언자가 있단다. 이 두 가지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시며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화면을 보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나눕시다. 청년대학부 만나살롱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매일 주신 은혜를 누리고 영육간에 성장하게 방학 기간 동안 대학생들이 보람있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다가 삶의 예배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만나살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력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우리 서진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부 회장과 모든 임원들 우리 청년대학부의 모든 주의 거룩한 지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고 이 방학 기간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함 최선을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해야 할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누리게 해주시고 치료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김정경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김희철 집사님, 박헌표 장로님, 성성민 집사님, 주치자 집사님, 백운섭 집사님, 이현택 집사님, 김서주 집사님, 김석봉 집사님, 안영태 집사님, 안대영 집사님, 양지선 성도님, 이봉순 권사님, 이지욱 집사님, 장정림 집사님, 초원식 집사님, 장선 장로님, 이종희 집사님, 김정수님 집사님, 이영 집사님, 김정란 장로님, 최청자 권사님, 김상철 집사님, 창룡희 권사님 한 명 한 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부시는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들이 있게 하시고 주의 권세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